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하면서 많이 나눴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 많이 있을 것.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회에서의 가장 명확한 그림은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스프링처치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도시 가운데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계신 명확한 이유는 우리는 이 도시를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을 저희는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안 하시죠? 동의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요. 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도시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회복시키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전에도 나누면서 그랬지만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그런 회복에 대한 은혜의 경험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끝날 수 있다. 교회는 아픈 자들 아니면 또 어떠한 상황에 있는 자들 그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 삶이 계속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셨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죠. 이거는 꼭 기독교의 용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일반에서도 굉장히 그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비전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전에서는 좀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 뭐, 첫 때까지.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비전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적인 단어에 관계가 빠지면 그건 야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비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아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건 야망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전의 내용에 나뿐만 아니라 너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그 비전은 나만의 비전이 아니라 당신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같이 함께 맞물려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 어떤 관계성들을 싹 빼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랑이 됩니다. 사랑에서 관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이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성이 빠져버리고 오로지 내 감정의 영역으로만 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죠. 당해봤어요? 그죠? 사랑의 관계가 빠지면 개인의 욕망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가치들은 굉장히 대적이에요. 나와 너의 아니면 우리의 이 관계, 바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굉장히 욕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 무엇인지 보였고 신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하며 각자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셈이 무엇인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이전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새로운 관계 맺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마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상 생활하였던 가족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 가족의 관계에서도 성령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그 관계를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상 익숙해졌던 그 관계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의 방식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좀 멋지게 그려내고 계시죠. 사실 이 본문을 참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게 이제 세대가 나눠지더라고요. 아까 잠깐 저희 리더들 모임에서 했더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다음 이 내리라. 아, 잘 모르시나요? 모르세요? 모르시는 많네요. 이게 제 주일학교 때 엄청 불렀던 찬양인데 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을 그냥 막 생각 없이 불렀는데 어느 좀 성장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예,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잡아먹겠다고 싸우고 피 흘리는 땅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자가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땀을 뛰어가지고 그 소를 물어뜯어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먹이 사슬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이 단순히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이 동물의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어떤 숲의 이야기를 지금 아이들에게 막 이야기해주면 저기 아프리카의 사바나에 가면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동물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려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먹이 사슬의 방식인 것이죠. 약육 방식의 방식인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든 짓밟아야 가신이 삽니다. 그렇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저를 짓밟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사회의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설프게 아량을 베풀다가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관계를 단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왜냐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사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확 웃으니까 네.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정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제가 매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까요? 또한 우리의 성도들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이 개중에는 가족의 관계로도 계신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울잖아요. 내 아픔을 함께 울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새로운 관계 방식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짓밟아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먹이 사슬의 방식이나 약육 방식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파할 필요가 없죠. 왜 제가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막 많이 무거워지고 힘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송아지도 또 어린 사자와 막 살찐이사 함께 막 들고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애들이 깍깍깍깍 하면서 막 그런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각자의 짐승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개성을 싹 무시됐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개성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막 어흥하던 사자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면서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그 개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개성을 다른 표현을 하면 각자의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다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힘들, 펼쳐낼 수 있는 힘들이 충분히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을 누군가를 짓밟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경외하는 영이 경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새로운 통치자,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야 비로소 우리 각자의 개성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개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뒹굴 수 있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그 통치자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그들을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내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자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되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짓밟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통치 앞에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품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그 새로운 통치자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뤄가실 그 땅의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을, 우리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 좀 묵상하면서 이건 조금 그냥 이 목회자로서 그냥 말씀과 조금 별개이지만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간 사역을 하면서 늘 교회 안에 이제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했던 지점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모든 걸 다 통일시키거나 모든 걸 다 하지 않는 거죠. 사역을 이뤄가는 데 때때로 상황에 맞춰서 방법들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이런저런 교회에서 다양한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 빠질 때가 이런 거죠. 다른 방법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다른 방법들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게 익숙하지 않다고 틀렸다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희 스프링처치가 장년분들과 청년들이 지금 같이 저희가 섞이고 있죠. 지금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늘 참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관계가 깨어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서도 이 어린 세대가 청년들의 어떠한 그 신앙의 방법들에 있어서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서로 이제 같이 갈 수가 없어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내게 익숙한 방법이 그것이 다 맞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넘어서서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넘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자꾸 내 선 안으로 국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교회가 좀 그런 넉넉한 좀 품을 좀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익숙했던 방식이 아니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그 안에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취향을 다 반영시키는 곳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31개, 아니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만큼의 교회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품을 넓혀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17세기 독일 신학자였던 멜데니스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믿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기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핵심 모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결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비본질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좀 열어놓고 가실 수 있는 것. 네,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 그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더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사랑 없이 자꾸만 정죄하는 것들. 여러분 거기가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은 사실은 나의 어떠한 그냥 의롭다함을 드러낸다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세아서 13, 9절에 보면 모든 인의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구절의 말씀들을 잘 반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정의라고 말했던 그 안에 당장은 그것이 정의일 줄 모르지만 거기에 어, 죄송해요. Live of the unfailing love거든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맞고 틀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가 보고 그것이 정의였는가 아니었는가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사랑을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어떠한 사역 가운데서도 맺어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는 사역은 그거는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성도의 관계들 속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조금 우리가 더 넓은 품을 가지고 함께 품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스프링 처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이 말씀을 좀 관계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시죠? 안 보셨나요?
어, 그, 저도 드라마를 되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죠. 드라마를 막 엄청 막 즐겨보진 않습니다. 네, TV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 드라마의 그 스토리가 보면 이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각 개인의 인물들의 일어나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의 되게 좀 관계들을 풀어나는 스토리 중에서 제가 딱 그 우리의 스프링처치를 생각했을 때 생각났던 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한지민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영옥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 친구가 어떤 그 상황이 있냐면 사실 장애인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인 언니를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본인이 언니를 좀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사회의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언니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와버려요. 제주도의 이 포롱마을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언니를 어, 다른 데 놔두고. 그러다가 좀 그런 어떤 언니를 잠시 이제 그 제주도에서 본인이 이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한테도 언니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삼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할머니들이 해녀인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제 그 새물들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차를 대놓고 언니가 내려서 화장실 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실 언니의 존재를 보고 사실 처음에 조금 당황한 입장인데 그 다음에 장면 전체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그 언니가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게 해물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셨던 그 할머니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앉으라고. 한지는 아니라고 막 빨리 오라 하는데, 어른들이 여기 앉으라 막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주라 막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회복시켜 내야 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삶의 무게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동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그 일에 참여시키면서 같이 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의 무게를 쥐고 있었던 그 영옥이라고 했던 그 인물이 굉장히 좀 관계를 새롭게 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찢겨지고 아파하고 또 고난의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 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뭔가 동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막 정답을 내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함께 웃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 삶의 무게들을 서로가 조금씩 나눠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관계 방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함께 그러한 짐들을 나눠지면서 같이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이유들을 새로운 그런 관계 방식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계속 드라마이고요. 이 드라마에서 사실은 가장 제가 클라이맥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관계에서의 가장 감동이 있다라고 여겨진 걸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병헌하고 김혜자 배우가 모자의, 모자죠. 네, 모자의 관계로 나와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떠냐면, 어머니가, 아들을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집에 이제 첩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병헌 씨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게 이게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 거대한 원망으로 사실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라는 거죠. 어, 그 장면이 제가 떠오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관계에 넘어서서 우리 개인으로 좀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사실 정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관계, 가족의 관계일 수 있거든요. 부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사실은 그 어떤 관계보다 이것을 풀어가는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 이 드라마에 보면 이제 그 엄마를 모시고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여행을 이렇게 갈 때 막 업고 갔다 오고 좀 그래요. 관계들이 좀 풀려가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간다고 해서 했는데 엄마가 뭐 먹고 싶냐 했더니 이제 된장찌개인가요? 뭐 끓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상이 이렇게 좀 차려있고 어머니가 이제 누워 계세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찌개가 끓여져 있는데 어머니가 사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이병헌 배우가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사랑한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이 내 어머니가 죽었다. 나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며 비로소 나는 평생 어머니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고 화해하고 싶었다는 것을 나는 내 어머니를 이렇게 오래 안고 지금처럼 실컷 울고 싶었다는 것. 그 독백의 대사를 좀 보면서 꼭 우리 마음이 정말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관계는 정말 원망과 어떤 또 불신과 그런 증오와 뭐 이런 것들의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꼭 우리의 마음 안에 정말 우리가 좀 하고 싶었던 일들은 그런 화해이자 또 사랑하고 싶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넘어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애써려 보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좀 구하고 마음을 구하고 막상 그 앞에 서보려고 용기를 내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끌어안고 사랑해야지 화해해야 그런 마음들로는 있지만 막상 정작 그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뒤로서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관계를 결국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막혔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채우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자고 했지만 먹힐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것은요. 그냥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 채워주세요.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갈 때 비로소 그 허물들이 조금씩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경험하십시오. 온전히 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막혔던 관계의 담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그 사랑으로 채워 나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먼저 가득 차고 넘쳐 흐를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웠던 관계들마다 다시 한번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억울한 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채워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더욱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채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가정의 자리 가운데 또한 일터의 자리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걸어가서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의 그 관계 가운데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 되게 좀 좋아하는 그 철학자 중에 아브라함 헤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헬셀이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공간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공간을 장악하느라 시간의 세계에 속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위험해진다. 시간의 세계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점유가 아니라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공간을 다스리는 일이 유일한 간식거리가 될 때 삶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라고. 이 공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통제합니다. 그러나 이 해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공간을 지배하려다가 결국 공간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교회 개척을 결정을 하고 나서 그냥 9월부터 이제 계속 개척을 위한 사람들도 만나고 일들을 좀 준비하고 또 맡겨뒀던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참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또 친방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또 구체적으로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좀 우리 안에 좀 안정된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저도 사역을 준비해서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커지다 보니까 점점 이게 불평이 되더라고요. 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지금 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빨리 공간을 얻어낼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죠. 그냥 솔직하게 네, 그냥 고백하는 거고. 사실 교회 상황이 또 지금 당장 뭔가를 얻기 위해서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제 안에 이제 불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그런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열흘 길 정도면 충분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들을 계속 올리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약속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순종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빚어져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 굉장히 세상적인 마음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저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식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것들을 얻어내고 그러한 어떤 공간의 삶으로서 이것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지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먼저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가시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어떤 좋은 공간을 얻고 좋은 프로그램을 돌림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시는 교회는 그게 아니란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여러분 선택적인 순종을 하시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순종하고 저거는 내가 아직 좀 아니고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풀어가고 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의 회복을 풀어가고 이 관계의 회복을 이뤄가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순종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가운데 더욱더 귀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교회의 방식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식을 세워서 도입해서 그거 가지고 뭔가 이뤄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적인 삶이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